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상처를 치료하는 진정한 이웃,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길 원해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영혼이 다 강도 만났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잘 먹고 잘 싸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풀리면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내 영혼이 풀려야 돼요.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아직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의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의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잘한다, 넌 똑똑하다 막 칭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가 막 독수리처럼 한없이 올라가. 그러면서 야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야 나는 우리 교회 기둥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도 강도 만난 자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공고합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이 빨리 쫙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순간도 한꺼번에도 몰아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죽기 사역할 때 힘들고 사역 받는 사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 마음가짐을 찢고 그렇게 어렵게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십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 그래요. 야 쉽게 싹 뽑아주면 얘들이 죄를 우습게 한다. 야 죄를 우습게 하려면 맨날 또 죄 짓고 또 뽑고 죄 짓고 뽑고 죄 짓고 뽑고 맨날 이 짓 하다가 귀신만 쫓다가 귀신에 처하게 된다. 나는 도적같이 오지 않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차라리 죄 짓는 것보다 죽기 사역 받고 눈 한 수 받고 이 영적인 전쟁 치르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안 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깨질 때까지. 내가요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으면요 사단이가요 나를 절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요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으면요 절대로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걸 빌미로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뭔가 좀 한다 싶으면 사단이가 틈타고 사단이가 틈탔을 때 내 기질을 사단은 내 기질을 너무 잘 알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인간을 6,000년 동안 연구한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정해 왔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질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쓰러질 거야.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체도 모르고 너 왜 이랬어? 그러면 나는 억울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아.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 행동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애따 모르게 딱 꾸덕거려. 근데 자기만 꾸덕거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꾸덕거려서 함께 넘어지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는 내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마주쳐야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상처도 마주쳐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싶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확 품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똑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여전히 큰 사랑으로 품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정신적, 영적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이며 뉴욕시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주간 뉴스위크지를 보면 현대인들 중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상처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다 정상인데 알고 나면 다 비정상이지. 그지? 사람들을 보면요, 몰랐을 때는 참 은혜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 보이는데 깊이 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도 이게 부족하네, 이 사람도 이게 부족하네, 이 사람도 이게 부족해. 어머, 이 사람 비정상이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내 안에 이 어둠이 올라오면서 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둠이 드러나는데,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 어둠에게 막 끌려서 혼탁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빨리 뽑아내야 돼. 근데 빨리 뽑아내는 길은 뭐야? 내가 죽는 거야. 내 이론을 내려놓는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율법에 확 사로잡혀서 서인관과 바리새인처럼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막 잽니다. 근데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 좋겠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아,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요, 죽이지 말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오셨잖아, 이 땅에. 근데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네.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 율법을 거역하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난 여러분 이런 지혜, 이런 통찰력, 그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그런 소통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요, 상상하지 못할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 나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있죠, 나만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뭐라고?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죽겠는데, 내가 만신창인데 누구를 닦아줍니까?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누구를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를 조막에 데려다가 치료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삽니다. 근데요, 딱 건드리면 다 비정상이에요. 다 맛이 갔어요. 다 미쳤어요. 착각 속에 살아요. 여기서 진짜 대장은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어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대장이야. 보세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멍청한 사람, 향방 없이 가는 사람은 뒤에 막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터진 웅덩이를 막아야 돼요. 먼저 막고 생수를 받아야 이게 받아주는 거지. 막 터지는 구멍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여기서 막 전도하고 막 설교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해도 사방에서 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꽈당이야. 하나님과 합한 자, 주의 종과 합한 자, 그래서 통찰력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자. 저는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거든. 어떻게 꾸덕거리는지 다 보이거든. 영감으로 다 느껴지거든. 누가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겠다. 이게 느껴지고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럼 100%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통찰력을 받기를 원해요. 통찰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돼. 다 새 나간 다음에 정신 차리면 아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꼴통짓을 해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시지, 수습되지 않는 꼴통짓 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유혹이 올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야. 요셉 봐, 요셉. 억울하게 누명 써서 세상에 팔렸는데, 마치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총무가 됐잖아. 가정 총무가. 막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 근데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으면 세상에 그 부인이 얇은 옷을 입고 유혹을 할까? 계속 유혹해 오는데 어느 날 진짜 붙잡고 막 매달리는데, 거기서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붙잡는데 옷을 벗고 도망갈 때라도 그 우아기가 벗겨질지라도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빨리 떠나야 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막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장애되고 교회에 막 장애되고 주의 중에 장애되는 말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빨리 가리켜서 제압을 해서 그 입을 막든지 아니면 거기서 떠나버려야지. 듣고만 있다 그러면 이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너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구나. 듣고 있는 것은 나도 동감해. 맞아. 그래.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핍박받기 싫어서 괜히 논쟁하기 싫어서 그냥 듣고 있죠. 가만히 욕하든 말든. 그러나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누가 막 그 사랑하는 자녀 내놔라. 그렇다면 너 죽는다. 그러면 나 죽여라. 나는 우리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나는 우리 남편을 아내를 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생명 걸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몸된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몸된 성전을 사랑하면 누가 모함하는 사람을 앞장서 야 나를 쳐라 나를. 그리고 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다 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이 있죠. 사람의 병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바로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요 이 반역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힘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딱 끌고 가서 사탄의 나라를 끌고 가서 어둠으로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라 그러죠. 사탄 마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때를 안 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보혈의 피를 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고침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겠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는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육으로 병든 자가 오면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막 짓거릴 때 거기서 설득을 시켜서 혼나도 여러분들 선에서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라 해서 안 들을 때 나한테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둘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 또 38년 된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보니까 귀신 들린 병이더라고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도 있고 또 귀신이 갖다 준 병도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도 있겠죠. 근데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은 결국은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 줄 알아요? 한겨울에 추운데 오늘은 춥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얇은 거 하나 딱 입고 나와서 감기 걸렸다. 이러면 이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둠이 사로잡아서 배후에서 여러분을 감기 걸리게 조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병이지만 결론적으로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이다. 그래서 실로암 염병에 씻으러 고쳐주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자만할까 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이렇게 하나님도 사탄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대처적으로 온 병은 죄를 타고 들어온 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묶는 결박을 풀어내면 병이 저절로 고쳐진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바로 병원에 가고 50개 왔어요. 바로 병원 가고 어디가 아프네, 어디 아프네 병원 가죠. 근데 영적으로 여기서 알고 나니까 병원 갈 일 없지 않아요? 어때요? 맨날 병원을 달고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네? 원장님한테 기도받아야지. 어디가 아프네? 기도받아야지. 그리고 기도받으면 낫네? 괜찮네? 낫네? 그래서 병원 갈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영적인 안내자들이 많다면 병원의 70%, 75%는 문 닫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이 같은 주의 종만 많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할까? 쓸데없는 돈 다 안 나가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요 병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말 많이 하지, 오래 서 있지, 밥 못 먹지. 오늘도 한 끼 먹었어. 예, 그러니까 밤에 먹지. 밤에 먹고 자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만한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왜? 막 체력이 딸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더라고.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계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닳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도 몸을 너무 무리하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이순희 성사님도 보니까 병이 온 거 보니까 야 저것도 사탄이 한 거다. 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지. 하나님 내가 너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 죽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바치고 전제처럼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 그건 귀신이 갖다 준 병이야. 걔도 그럼 축사 받아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예,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영혼 육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요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죠. 악한 영의 사역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한 영은 이 사탄은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의 가장 큰 역사는요 사람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사탄이 준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는 순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예 진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악령 편에 서서 악령의 능력을 행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냈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얼마든지 귀신의 능력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욕이나 기타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예, 이 얘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분별이 없어서 사단에게 슉슉슉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영분별이 있어서 사단의 그 꾸적거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나는 최고 높일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뭉쳐야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난 평신도 나 5살 6살 관계없어요. 통찰력이 있어서 전체에 흘러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 잘못된 방향을 딱딱 잡아 돌이키는 자, 이런 자가 진짜 여기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원장이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통찰력 있는 자를 쓰셔.
난 여러분 모두가 통찰력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은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 집도요, 주인이 살면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해요. 근데 손님이 살면요, 안 꾸밉니다. 대충 삽니다. 집이 망가지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 될 겁니까? 손님 될 겁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주인이 될 겁니까? 예, 잠언 7장 19절로 27절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남자를 호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침상에서 우리 향기롭게 우리 기쁘게 즐겁게 사랑을 나누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거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 위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쌍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음녀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자, 우리 이렇게 놀자, 이렇게 당짓는 거, 그 음료지 뭡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련.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하며 또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바로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12절에 가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것도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인지, 시련을 당하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너 좋아, 너 좋아, 너 좋아한다, 우우우우우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 상대방을 헐뜯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으면 이 사람을 높여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거든.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막 높여주면 빨리 거기서 분별을 해야 돼. 그래 내가 이거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다음에 사탄은 참수하는 자예요. 사탄은 뭐라고? 참수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며 죄책감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 할 때 세상이 감히 여호와 앞에서도 사탄이가 참수했어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의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에 해당하는 우드는요 구약에서 3번 정도 사용됐는데요, 스가랴 3장 3장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러죠.
예, 이사야 7장 4절에서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유하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로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4장 11절에는 불붙는 나무 조각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에서 꺼낸 나무까지는 모양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연기가 나며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숯이나 변한 상태는 아니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치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스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바벨론 포로지를 상징하며 그곳에서 막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불에서 막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의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도 아직 소망은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참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도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을 살펴봤냐?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이 사탄에게.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훈련 받아도 필요 없더라, 기도해도 필요 없더라, 응답 안 해주더라, 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봐. 예,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요, 욥기 2장에서 또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에 욥이 합격했어요. 욥이 합격했으면 하나님이 야 욥아 됐다, 이제 됐어, 아유 내가 괜히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러고 빨리 다 복구시켜줘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야. 2차 시험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사단을 또 꼬드기는 거예요. 누가 꼬드겨? 하나님이 이 일부러 욥을 붙여놓은 거야. 욥의 믿음을 확증하려고, 욥의 완전한 믿음을 만들려고. 욥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하고 정직한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욥에게는 고칠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인간의 편에 보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욥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고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합격했으면 그냥 스톱 해야 되는데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충동해서 괜히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사탄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쳐서 이제 욕창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고 있잖아요. 욥이 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높일 거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떠나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가 축복을 받았은 적도 해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욥기 3장에 가니까 이제 욥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의 새 친구가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상황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주일을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 보니까요, 욥이 이제 막 자존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 하나님은 지금 그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한계선상에 밀어넣어. 어느 정도 밀어넣어?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다 생명만 딱 간신히 보존할 때까지 밀어넣더라고, 욥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근데 욥의 새 친구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가 의로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욥은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욥에게 고쳐야 될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욥의 무의식을 묻고 있는 그런 욥의 의를 알았단 말이야. 요거까지 완전히 치료받아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고난을 허락한 거야.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무의식을 묻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의까지도 하나님이 다 버려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 진짜 사랑하는 그 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흠없이 만들어 점없이 만들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깨닫고 막 의로움의 싸움을 하니까 젊은 사람 엘리우가 아이고 속 터져 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냥 지켜봤더니 아이고 참 볼만하네 사람의 의로움은 얼마나 의로워. 하나님이 뭐 당신들이 의로운 거 무슨 상관 있어. 그러면서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지가 하나도 없네. 답답해 죽겠네.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깨닫기 시작하죠.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내가 뭐라고 짓거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걷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갑절에 축복을 주는 사건이 욥기 4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두 손 두 발 다 틀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급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아프고 영적 전쟁이 더 심하게 들어간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탄의 참소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다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따로 놀아요. 똑같이 영적인 사람인데 똑같이 영적인 사람끼리 자꾸 부딪힌다. 그렇다면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시간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길 원합니다. 온전히 들어올 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도둑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 때문에 상처받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진정한 이웃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하고 버려두고 갔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뜻은 반쯤 죽은 이란 뜻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 강도 행각의 무시무시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요 보자 그냥 피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본문에서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죠. 이것은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 바로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혹시라도 죽었는데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결국 제사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자를 피했잖아요. 사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의 종교 특권 중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가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주의 종들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요, 성도들이 강도 만나가지고 아파서 떼글떼글 굴르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만 은혜 받아. 넌 내 양식만 먹어. 어디 가지 마.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려. 아니, 우울증 환자가 나타나면 우리 보세요. 야, 이태서 목사님과 김철 목사님 기적의 주인공 대박이야. 과연 이분들이 치료가 될까? 그러니까 조주영 집사가 처음에 오자마자 그랬대잖아. 하나님, 김지철 목사님을 딱 치유해 주시면 난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분이 치유되는 거 보는 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여기가 진짜라는 걸 알고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더니 완전히 치료되니까 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태서 목사님은 어떻고? 내 봐야! 그러고 막 뛰어나가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1초 전에 한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 분들도 꾸준히 오니까 되더라 이거지. 문제는 뭐냐? 꾸준히야, 꾸준히. 김철 목사님 왔다 갔다 해서 어느 날 아유 보따리 싸 들어와. 근데 진짜 믿음으로 팍 들어와.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보면서 같이 쫙 밀어주니까 믿음으로 들어와서 2년 좀 못되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미친듯이 낮밤으로 매달렸더니 어느 순간에 싹 고쳐져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 오히려 막 위로합니다. 엄마도 위로하고 자기 아내도 위로하고 오히려 거꾸로요. 정상보다 더 정상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사람들이 야, 이태서 목사님과 김철 목사님 곡 쳐진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대박 중에 대박이다. 그것만 대박이 아니라 우리 세광씨 봐. 19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던 세광씨. 그냥 아멘 제일 잘하잖아요.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홍 목사님한테 18 네 은하 어? 도그 베이비야 죽여버려 막. 얼마나 수산했는 줄 알아요?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그러길래 놀래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야이 네가 지금 나한테 안 맞아봐서 그렇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살기가 든든해요. 딴 사람들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나는 어떻게 했겠어? 무서워? 가소롭지? 잡아! 사지를 딱 잡았죠. 7, 8명이 워낙 힘이 세니까 배 딱 눌렀다가 눈 한번 딱 눌렀더니 놀래봐 시작. 아파서 그랬잖아요. 아파서 그래. 아마 그 귀신이 더 무서워하대 나를. 그때부터 제 앞에서요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담배 하루에 6, 7각씩 폈는데요 5분 10분 간격으로 담배 피러 나갔습니다. 못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헬먼트 드리케어 목사는요 사랑은 필요 그 자체를 발견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불행을 보도록 해줍니다. 사랑은 손보다 먼저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50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평상시에 매일 다니면서 거지로만 보였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라사로를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절로 8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여러분 이 주목하여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걸 받아야 돼. 이게 통찰력이야. 이게 통찰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사람의 마음의 속소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주목하여 보는 역사가 일어난 경우에. 근데요, 예,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주목해서 봤어. 그때 어떻게 했어? 그냥 악신 내리쳐버렸어. 그래서 사울이 미쳤어. 여러분 어떻게 주목해 봐도 선한 마음으로 주목해 봐야 돼. 예수의 눈으로 주목해 봐야 돼. 악령의 눈으로 주목해 보면 안 돼. 시기 질투의 눈으로 주목해 보면 안 돼요. 사랑으로 주목해 봐.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더니 팍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멋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도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주의 종들도 다 도망가는데 이방인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는 먼저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측은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인간의 기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때로는요, 내가 진짜 바보 같아요. 눈에 빤히 보이고 있는데 꾸적거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하는데 앞에서는 야단을 치지만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는 내가 울어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얼마나 더 아플까, 막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 양성이 가능한 거지, 사실은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 옮겨놓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데려다가요, 털 뽑아놓으면 바로 가서 또 교회에 막 굴려버려요. 목욕시켜놓으면 또 가서 굴러요. 수도 없이 고습을 쫓아가요. 옛날에 자기 기질대로 그냥 가요. 그걸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0을 잘못했던 사람이 90, 80, 70, 50, 20, 30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다 됐나? 야 세워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또 가서 굴러. 이야 진짜 이게 사람 하나 사람 만드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리를 떠는 자 한 사람만 바른 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가게 만들면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네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고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하셔요. 나는 그거 믿고 상주시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에게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냥 이는 이루 갚으라 했는데 까짓것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잘못되면 그렇지 그것이 나한테 힘들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로는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러나 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면요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질 인간의 기본 마음인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오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지못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잘못 살고 있습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이웃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나도 모르게 결혼해서 막 베풀고 나누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 자기는 누구를 위해 살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야 나는 이웃을 위해 살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크게 쓰시더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말씀 받으니까 막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악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불쌍히 여기는 참된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이웃은 공감 능력이 있는 이웃이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처럼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랬어요? 통찰력과 영분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은 마귀라는 강도를 통해 상처받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강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강도맞는 자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예,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해서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약을 가지고 이게 만병통치 약이니까 이 약을 가지고 영혼육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직접 가서 그 말씀으로 전해서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예,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치료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번거로워도 좀 힘들어도 내가 재물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이 좀 지체된다 할지라도 예,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세계적인 유명한 정신심리치료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폴 트루니는 말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영육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전달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종교인일 뿐이었어요. 오늘날요, 주의 종이라 하면서 종교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로 합니다. 예, 그 교회가 아무리 수천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막 의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알곡을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알곡 찾기 힘들거려? 내가 부흥회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 그 중에 알곡 한번 찾아보려고 전체를 뒤져도 알곡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쭉정이는 다 풀어서 다 어떻게 날려버리고 알곡만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나는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보다 알곡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처절하게 때려 부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박혜주 권사님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되고 박혜주 권사님 있으면 그냥 든든해요. 그런데 박 권사님 잘못 요마지만 해봐. 내가 막 야단치잖아요. 여기서 그 내가 미워서 야단쳐요? 싫어서 야단쳐요? 아니잖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응?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봐요, 문희조 전사님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말빨 얼마나 셉니까? 입만 벌리면 말씀이 탁탁탁 나와요. 근데 내가 왜 맨날 야단쳐?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 전사님이 여기서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막 하잖아. 얼마나 잘해. 맨날 칭찬해도 모자라잖아.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의가 드러나서 고쳐져야 되니까 요백에 고난을 허락하듯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하고 탁탁탁 통하고 하는 것마다 이쁜 짓만 하면 왜 야단치겠어? 생각해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야단 맞는 자는 왜 야단 맞는지, 칭찬받는 자는 왜 칭찬받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칭찬받는 자를 따라 하시고 야단받는 자 야단 맞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닫고 여러분 변화돼야 그래야 멋지게 아름답게 전체가 칭찬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야단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랑으로만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돌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치료 재료까지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는데요.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고 포도주는 살균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상약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비상약을 항상 챙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이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상을 입듯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외상, 겉으로 상처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더 빨리 치유받아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해서 뼈에서요 혈액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인생 죽습니다. 뼈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이에요. 몸의 건강이에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니까. 잠언 4장 23절에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빨리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는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지. 무의식 속에 나타난 상처는요 법이 돼요 우리를 더 큰 상처로 끌고 갑니다. 상처들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를 자기한테 투영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섬기지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고 또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던 마음의 상처가 막 일을 하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앞대가리만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서 딱 해서 그걸 딱 그렇다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원장님은 날 미워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기는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나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싹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상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섭게 상처가 하나의 법이 돼서 우리 무의식을 사로잡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몸짓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된 상처로 남아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치료제를 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상처를 드러내라고 한다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너 때문에 아팠고 너가 힘들었고 맨날 그래서 말로 풀자고 하면요 서로가 더 같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그냥 하나님께 확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 치료제는 상처를 완화시켜주기도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자에게 가장 급하게 행했던 응급처치가 바로 이런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되고요. 믿으십니까? 바로 기름과 포도주잖아요. 이 치료제는 바로 성령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허락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 또 다른 상처를 막을 수가 있죠.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요 이 상처는 물만 닿아도 다시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맞죠?
상처가 있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그리고 계속 물 타가지고 설거지하고 일해봐요. 상처는 점점점 깊어져 나중에 고립해일 겁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아 아주 때타올라 팍팍 밀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더 맨질맨질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조그만 상처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처 위에 상처가 덧입혀지면 아무것도 아닌 상처가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혼하는 사람들 잘 봐봐. 이혼할 만한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싸움하고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나중에 후회하잖아. 그래 안 그래? 상처는 다른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를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한 곳까지 세균이 침투하게 되죠.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이룰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그냥 놔두면 활동성 세균처럼 다른 부위까지 퍼져나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그래서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죠. 그죠? 그러나 인간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더욱더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과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사과받으려고 기대하지 말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한테 상처 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께 풀어야 되겠다. 각자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가서 겸손하게 사과를 빌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그래 사실은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 줬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이거 마땅한 거지 내가 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지. 아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상처라도 서로가 싸매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만 닿아도 상처가 아물지 않듯이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나듯이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모든 아픔을 드러내놓고 온전히 치유받아서 또 다른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상처는 향기가 됩니다. 그 상처가 뭐가 돼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많은 자에게 상처 입은 많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많은 꽃잎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단맛만 원하지만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봐야 우리는 진정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잘 익은 상처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복효근의 상처에 대해서라는 시에 나오는 일부분으로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이 말은 상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처도 이렇게 잘 다루면 그 상처가 꽃이 되고 상처에서 꽃의 아름다운 빛깔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도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는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상처 안 받아? 이게 아니에요. 상처가 오지만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봐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무조건 승승장구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예, 브레이크 딱딱 걸릴 때 기뻐하셔.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 저주받은 것일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우리 큰아들 브레이크 탁탁 걸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승승장구잖아요. 막 그냥 저절로 해군 군악대로 시작해서 베르디 국립문방관 그냥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지금 헝가리 가가지고 1대1로 막 레슨을 받고 있대요. 너무너무 잘하는 교수님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야,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상처는 작품을 만듭니다. 모든 상처는요 좋은 게 아니죠. 상처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조개의 상처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상처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는 아픔과 상처의 장소였지만 그 상처의 장소에서 부활이라는 작품이 탄생됐습니다. 베토벤의 아름다운 작품은 청각장애의 상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 큰 작품을 만들어내고 인생의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요 상처받은 땅이 치유된 후에 드러낸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가봐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상처 속에 진정한 축복을 담아두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승화시켜 꽃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을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해 뜨는 나라 조지 클랜비스가 한 말인데요. 클랜비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인데, 칼로 벤 상처는 치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독에는 해독제가 있지만 말이란 사람 마음속에서 눈물이 얼룩지게 된다. 뭐요? 말로 상처를 주면 사람 마음속에서 눈물로 얼룩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에 부정성에 대하여 저항하려 해도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는 그 말을 믿게 만들고 만다. 그러면 끝이다. 말로 있는 상처가 나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도요, 이게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내게 상처뿐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말을 해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야, 네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요 내 안에 꽂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렇지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들으면 안 돼. 귀 막아버려야 돼요. 예수 피 하고. 왜? 들으면서 나 믿으면 듣는 대로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프랑스 속담에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상처에 치료제를 허락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또 다른 상처를 막을 수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준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은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인격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인격과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는 텃밭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싹싹 상처받을 말만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상처를 받고 때를 또 구릅니다. 그래서요,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요, 사랑 주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는 순수하게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정말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밥 사준다고 그러나? 이렇게 된다니까? 맞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데 그 사랑을 순수하게 사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등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상처 치료를 바르고 상처를 치유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 감사는 하늘 문을 열쇠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품는 그런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린 시절 부모가 준 상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 또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과거에 매여 고통당하고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죠.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이거는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마음과 영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 대학 정신과 레스폴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단언할 만큼 인간을 파괴한다고 강조하죠. 그래서요, 입에서 나오는 1시간 동안 분노를 내면 그걸 액기스로 만들면 순식간에 사람을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뭔가 몸에 좋은 물질을 먹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독약을 만드는 짓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살자. 기뻐하면 어떻게? 엔돌핀. 우리가 웃으면 엔돌핀, 기뻐하며 웃으면 베타 엔돌핀, 감격하며 웃으면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것들은요, 통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암세포도 잡아먹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이돌핀이 막 돌기를 원합니다. 엔돌핀이 돌기를 원합니다. 계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나는요, 거짓되고 부정적인 사고,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일평생 거짓된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의식, 피해망상, 노이로제, 우울증, 환청, 환각 등의 무시무시한 신경증 및 정신병도 결국은 상처나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적 사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민의 사랑받는 배우요,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연예인이며 두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던 엄마였던 최진실 자살 사건, 이것은 온 국민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잖아요. 그녀가 자살 전에 겪었던 가정의 어려움들과 상처들, 근거 없는 악플과 비난들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공식적인 자살 원인으로는 극심한 우울증에 의한 충격적인 자살이었죠. 대부분의 자살은요, 이런 상한 감정들과 부정적인 사고들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용납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발생한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즉시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쌓이고 또 쌓일 때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생각할 때, 이순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하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전화하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밥 사줄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공화국 수위를 다룰 만큼 오늘도 제2, 제3의 자살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환경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곳곳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울고 있는 영혼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어디선가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우울에 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지금 숨을 끊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요, 38분에 하나씩 죽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치유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상처의 치유, 나아가 부정적인 사고의 치유가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죠. 그 열쇠는 뭐야?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야, 그의 삶 또한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작전된 자들은 저 끄트머리 두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말하죠.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대요. 법적으로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 왜? 40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이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처에 매여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진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치료약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치료제는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치료제를 통해 빨리 치유 받읍시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돌봐줬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 고쳐줬죠? 사랑으로 돌봐줬어.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는데요, 형편없는 식사와 생활 때문에 필리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그래요. 그러나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물도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하루는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건너서 포로 수용소에 떨어졌어. 필리핀 병사들이 모여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서로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치료해주고 먹이를 줬어요. 얼마 되지 않아 비둘기는 건강을 회복해서 훨훨 창공을 날아갔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던 필리핀 병사들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웃음을 발견했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일본인에 대한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서 병들어 죽었는데 비둘기를 사랑하다가 사랑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비둘기를 치료하다가 자신이 품은 원한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자 이제 병든 자들이 죽지 않고요,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줍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에게 응급처치만 해주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또한 사마리아인이 돌봐줬다는 것은 사랑과 정성과 책임을 다해 돌봐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돌봄이 바로 절정에 이르러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 35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어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상태를 잠시 돌보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멋집니다. 테레사 수녀는 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굶주린 사람을 데려다가 빵 한 조각으로 배불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렵고 중요한 일은 부모나 형제,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또다시 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일회용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와 컵, 일회용 접시, 온통 일회용 밥그릇, 일회용 국그릇, 하다못해 일회용 밥도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일회용 삼각김밥 뭐 할 거 없이. 네. 야, 인간관계나 사랑 역시 일회용일 때가 많아. 일회용.
자기의 필요에 따라 쉽게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회성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 사랑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근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기분 좋게 하면 괜히 기분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생명 걸고 사랑해줘. 그래서 특별히 막 내가 막 애착 갖는 사람 누군 줄 알아?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전도해서 막 자기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다치든 말든 막 내가 전도한 사람만 막 원장님 옆에 갖다 놓고 막 사랑받고 막 하게만 밀어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회성 사랑이야.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21편 4절 6절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훈련을 빨리 끝내고 사명자가 되고 싶죠? 훈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다고 나만 좋으면 다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쫙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전체를 돌보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섰다고 무조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이었어. 무슨 사랑?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는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놓고 그곳에 불을 붙여버렸대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을 깨고요,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막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화됐다는 거예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닌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다 불을 꺼서 나머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한 먼저 발견한 개미가 달라왔다. 이야, 나는 이거 감동 먹었어. 여러분 어때? 우리는 서로가 피하지, 너희들 죽든 말든 새끼 죽든 말든 먼저 나만 피하고 대부분 말아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을 원해. 앞장서 일을 하고 진리의 편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없는 말 만들어냅니다. 비난합니다. 더더구나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비난합니다. 바쁘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몸을 던져버려야 돼요.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 희생하리라, 이런 각오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지도자로 세우는 거지. 몸 살리는 사람 절대로 지도자를 안 세웁니다. 여기서 빨리 훈련 끝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통찰력을 주세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러면요,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럼 나는 100% 맡겨버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 실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섬김 없는 사랑은 허구요, 허구.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허구가 되었을 겁니다. 이순이가 사랑을 외치기만 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허구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섬김은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행동, 즉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천재와 같이 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그거는 값싼 은혜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에 동참하는 삶, 섬기는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인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강조했잖아요. 그 말은 장밋빛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왜 희생해야 됩니까? 희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기술 문명의 혁명으로 소외된 인간, 성공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인간을 물질로 여겨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얼굴도 모르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먼저 물질로 희생했어요. 물질은 인간에게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이 물질. 그래서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물질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역사가 플리비우스에 의하면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 숙박비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유대인을 위해 물질을 희생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아주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위해서 여기서 갚으리라 번역된 이 아포도스는요 무거운 빚을 갚는 것과 같이 갚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본문에 그가 주막에서 이튿날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는 그날 새벽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서둘러 그 주막을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할 일이 없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것이 아니라 매우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희생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하나같이 순교로 희생해서 죽었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열매가 되어 오늘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겼어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퍼졌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지난날 복음에 무지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기 양화진에 가보면 나는요 그 선교사들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 땅에 묻히겠노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 많은데요. 양화진에 가서 그 선교사 무덤을 딱 보기만 해도요 거기서 울컥 눈물이 나와요. 저는 거기 가서 거의 오열을 해가지고 그냥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서 그들 선교사 묘비에 써져 있는 글씨만 봐도 그냥 뭉클뭉클 눈물이 나오고 막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려면 주먹을 믿고 상을 주려면 밥상을 달라고 큰소리 떡떡 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믿어지고 말이 안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말이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날 어떤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열매를 따먹으며 살게 된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몇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잊고 가는 사람들이지 자기 혼자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 혼자 여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여기 훈련 받으면서 나 혼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뒤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뭔 노력이야 노력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해야 돼. 응?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대다수 사람들은요 몇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해산한 수고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다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것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영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은 나를 멀리합니다. 피해버리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도 왜 이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냐? 그냥 믿어. 자기가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전쟁을 치러서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려, 기도만 열심히 해. 그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영계가 열려서 막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서 미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뭔 예배를 드리고 뭔 헌신을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정신 바짝 차려서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여러분이 있을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물질,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그냥 가는 예배, 그런 찬양 아무 필요 없어요.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 찬양, 중심으로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잘 갖기를 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아니요. 체면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 곳이 어딘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났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이드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훈련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어느 상태까지만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써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막 훈련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조바심 같지만 하나님은 안 급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어린 나이처럼 나 자신의 틀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 내 고정관념의 틀, 내 선입견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체가 훤히 보여. 사람들의 문제가 훤히 보여.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급한 거지. 절저히 나만 깨부셔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통찰력이 딱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겉만 멀쩡하게 내가 주의 종인데 그리고 폼재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이지만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 아무도 모르는 유대인, 그에게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고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폼재고 떠들지 마.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전도사인데,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떠들지 마.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쓴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내가 평신도 높이면 아이고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안 높이고 평신도를 높여, 아이고 웃기잖아, 이런 헛소리 하지 마. 아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교 졸업하면요 다 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계가 열리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권위의식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저 철저히 낮아지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철저히 통찰력이 있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꼭 까불지 말고 죽어, 깨져, 부서져, 무너져, 삶에서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했지 제사장처럼 하라고 안 했어요? 레위인처럼 하라고 안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는 특히 그런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은요 약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듭니까? 마음이 지치고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으십시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상처를 받잖아. 그러면 꼭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돼. 옆 사람에게 사과 받아도 다 필요 없어.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돼. 그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모를 수 있어? 그리고 또 상처받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 저 사람도 어둠의 영에 휘둘려서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지.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면 그래 나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네. 그렇다면 나는 쫓아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봐. 그러면요 순식간에 모든 상처 씻음받고 이 땅이 천국이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얼굴 화사하게 피고 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진정으로 여러분 상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고칠 줄 믿어요. 예,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